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리로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네, 우리가 사무엘하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윗의 일생,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는데요, 마지막에서 바로 전장 23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첫 부분, 사무엘하 23장의 첫 부분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이것을 일컬어서 어떤 분은 다윗의 유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다윗이 그의 인생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 말, 인생을 살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꼭 이 남기고 싶은 그 말, 이것을 마지막 말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둘 다 맞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어쨌든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나의 삶 가운데 남기고 싶고 또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러한 나름대로 말과 또 전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다윗은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자신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을 또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또 그 후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완전한 통치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사명을 회복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죠. 이것을 성경은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돈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또 높은 명예에 있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바로 자기 중심성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그것으로만 채워진다면 이것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날마다 확인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나 중심적인 죄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따라 사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목자 목련들의 삶의 모습만 보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우리 목자 목련님들은 정말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드리고요, 모든 열정을 드립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목원들,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러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상당히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돈의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요, 남을 위하여 살 수 없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 이것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내가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그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간절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이 내게 정말 귀하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마음이 내게 생긴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복을 받은 증거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여야 하는지,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소위 그 선민의식, 자기들만 축복받았다, 나만 이렇게 복받았는데 나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야구르지 메롱 이러면서 자기들만의 그 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이런 특권을 가졌다, 이런 선민의식에 잠기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을 나누라고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간직하고 자랑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참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대표자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다윗을 세워주시면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로 그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로 다윗과 같이, 또 나아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메시지에 또 그 하나님의 그 교훈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수식어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고 또 다윗을 배척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랬고요, 나발이 그랬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바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그렇게 다윗에 대하여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찮은 사람, 이스라엘에 저기 구석탱이 있었던 사람,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자기 자신이 써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찮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 왕의 자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비천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참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참 하찮은 존재이지만,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랍게 하신 은혜를 나타내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이 연약함만 뛰어넘으면 정말로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러기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때를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만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 때문에 참 스스로가 이렇게 디프레스되어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연약한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표현 이외에 높이 세워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셨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 3가지 직분이 있죠. 어떤 직분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 직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죠.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어떤 단어를 쓰죠? 메시아라고 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바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워주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의미는 무엇이죠? 말씀이 부어지는, 말씀이 전해지는 자가 선지자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떤 존재이죠? 죄를 깨끗이 씻고 씻어주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자. 이 제사장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 역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명을 허락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2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잖아요. 바로 이 직분을, 이 사명을 다윗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라는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표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짐을 우리가 늘 경험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냥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삶으로 나타내야 될 텐데요. 이런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꿈틀거리는 그런 삶으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돼 가지고 지난 해에 또 침례까지 받으신 분, 그분이 처음 오셨던 그런 계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우리 시연 자매에게 이 표정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였겠죠.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다가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그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 저한테 SOS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또 예수님을 믿고 침례까지 받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죠. 근데 우리 시연자매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은근히 보여지는 것을 자기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면 나는 잘 모를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겨드리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간다면 더욱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자 목년들의 삶도 사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도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물질도 쓰지 않고 오직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그 마음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이렇게 밖으로 나타내어져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말씀이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목자 목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는데 뭐든지 질문하면 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서로를 격려할까요? 걸어다니는 성경인 우리 당신을, 우리 형제자매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어다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좀 편안하고 또 쉽게 이렇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라고 이렇게 좀 즐겁고 이렇게 기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너무 길어서 4절까지만 읽을게요. 4절까지만, 2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반대 얘기를 해요.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어떤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에 이렇게 높은 망대에서 적군이 혹시 들어오는지 그 주변의 상황들을 살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적군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죠?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만 합니다. 그죠? 나팔을 불어서 알렸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그 준비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나팔을 듣고도 아무 행동을 안 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팔을 불어야 되는 이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성읍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고 복을 받은 자임을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 가운데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삶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함께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이렇게 채워질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더 책임감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을 간직한 자로서 일상의 그 말씀으로 경고를 해야 되는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는 자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부담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가운데 놀랍고 귀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는 게 더 부담이 되는 거네. 여기까지 끝 하고서 끝내시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간직하고 또 말씀을 배운 대로 또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살아가면서 주시는 복은요 정말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날마다 새로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아침마다 이렇게 영상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제 보는 영상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날기새라고 하는 김동호 목사님, 원로이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날기새라고 하는 이 채널을 운영을 하세요. 날기새가 뭘 줄임말이냐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 왜 그 이름을 지었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누가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지탱하게 했던 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부담되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자꾸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날마다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런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지요. 특히 오늘 23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장인 22장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이 죄인들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깨끗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결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 이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사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고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할까? 이런 어떤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장 모임 하는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자꾸 자기 정말 친한 친구가 생각나는 거야. 예. 왜 생각날까요? 그 친구도 이러한 회복, 또 이러한 은혜, 이 자리를 같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하나 둘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뭐 세상적으로 표현 보면 꼬실까 뭐 이렇게 되겠지만 어떻게 섬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친구를 향하여서 또 그런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이렇게 제사장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먼저 우리가 정말로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은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제대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특히 인공지능, 여러분들 아시죠? 인공지능 AI,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잘 모를 정도의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그 구글이라고 하는 업체 기업에서 듀플렉스라는 대화형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발표를 했어요. 2018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듀플렉스라는 대화형 인공지능이에요. 대화형 인공지능, 여러분들 집에서도 쓰시는 분 계시나요? 이렇게 뭐 스피커 향해서 뭐 누구야 뭐 이러면 이제 또 걔가 대답을 하잖아요. 어느 날 그 예배 중에도 시리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요. 예. 그러면서 자꾸 들으려고 막 하고요. 예, 그런 인공지능이 있어요. 대화도 막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듀플렉스라고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미용실에 전화를 해서 그 미용실의 그 직원과 예약을 하려고 통화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당시 그 인공지능과 대화를 했던 그 미용실 직원, 이게 사람이죠. 미용실 직원이 전화기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의 인공지능이, 이 듀플렉스가 인공지능인지를 전혀 몰랐대요. 전혀 몰랐고 어떻게 해요? 예약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김명주라고 하는 분이 쓴 AI는 양심이 없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화 예약 대화 도중 구글 듀플렉스는 헤어숍 직원과 이루어진 대화 가운데 필요할 때는 대화의 속도를 조절했고 상대방이 말한 복잡한 문장을 잘 이해했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말 추임새를 넣는 등 사람이 전화 예약을 할 때 이루어지는 대화와 똑같은 말투와 화법으로 대화를 진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사람을 구분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하는 이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주 가볍게 쉽게 넘어 통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의 얘기죠?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의 이야기. 훨씬 더 지금 발전이 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처럼 발전한, 좀 사람과 같은 감정도 느끼는 것 같은 인공지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사실 옛날에는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인공지능이 절대로 사람의 창의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창의력보다 훨씬 더 인공지능의 창의력이 높아진 시대가 벌써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이 기계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공지능은 절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는 영적인 존재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이 인간적인 모습이 이렇게 그리운 시대가 됐어요. 어떤 분이 자기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회사를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는데 이제 그 사람이 커피숍에 들렀어요. 그런데 같이 그 일하는 사람이, 야, 우리 회사에 그 커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잖아. 그 알고 보니까 그 회사에 기계가, 로봇이 이렇게 커피 타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요즘 휴게소에도 보니까 로봇이 커피를 타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굳이 그 커피를 무료인데 안 먹고 돈을 내가면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야, 그래도 커피만큼은 사람이 넘겨주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 야. 이렇게 얘기해요. 효율성,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이 미가 더 그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더욱더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것은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인공지능이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이 땅에 갈급해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으로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이죠? 이 땅에 오늘 사무엘하 23장 3절과 4절 왕으로서 어떠한 표현을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3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무슨 얘기죠?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죠. 왜 억울할까요? 배신당해서 그래요. 사기당해서 그래요.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그리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 보기만 해도 어때요? 이 청량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어떤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지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억울함이 있는 자들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만족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다. 이것을 안내하고 보여주는 것.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면서 정말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삶은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내가 또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공의로 또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이다. 이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간절하게 정말로 이렇게 그리스도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죄송합니다. 제가 한 구절을 건너뛰어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포기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이것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숨기를 원치 않아요. 그들의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한 구석에는 이 공허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허함.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이 공허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일까 갈증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복되고 기쁜 삶이고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이다 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증거해주고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고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모든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너 바쁘잖아, 너 돈이 없잖아, 너 건강이 약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세상 앞에서, 그런 말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후에 함께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